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결정,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앞에 외모는 조금 부족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꾸미고 나옵니다. 네, 꾸미고 나오는데 꾸미면서 머리도 빗고 머리도 이렇게 손질하고 또 이렇게 면도도 하고 나오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 외모를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일 제 귀에 들렸던 것은 바로 마음에 대한 설교였어요. 마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설명합니다. 돌짝 같고 길짝 같고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옥토로 기경되어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임한다라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마음의 관리를 하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제단에 또한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있는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하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우리는 두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예. 오늘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해야 될까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다 들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우선시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결정 중 첫째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은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통을 앞세워 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즉 랍비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지침을 범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서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정결 예법을 평범한 가정 식사에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원래 율법의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인즉슨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법입니다. 위생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자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통을 어기자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사람의 전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잘 지키면 좋습니다. 손을 잘 씻고 음식 먹자는데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잘 지키면 좋죠. 그런데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모세오경을 가르치며 10계명을 보게 되면 5번째 계명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부모님에게 그 잘 있는지 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이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때 고르반이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 됐다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뜻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작정하다, 하나님께 작정하다, 서원하다, 약속하다, 헌신하다. 이 고르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성전에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부분이 면제되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외식은 신앙의 본질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어기는 데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된 전통주의와 특권의식, 선택받았다는 성민의식의 잘못된 사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주의로 많은 자들을 판단과 정죄와 심판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무지를 범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식을 일삼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형식과 율법에 치우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해악은 자신들만 그릇된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의 곳에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바른 길로 행할 수 없듯이 진리를 모르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유익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던 것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통 자체를 부인하거나 전통 자체를 혐오하거나 전통 자체를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오랜 시간 그 공동체의 질서와도 같습니다. 아름답고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는 앞세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비춰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결정은 두 번째, 입으로 무엇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결정은 입으로 뭘 말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무엇을 먹을까라고 근심하기보다도 입으로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입에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훈련이에요. 침묵훈련. 하루 동안 말을 안 하는 그 훈련인데요. 말하세요 전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훈련이에요. 했는데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상시 때 말을 많이 하다가 훈련을 받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후서부터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훈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동안 받는데 말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말 열심히 하다가 이게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기록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급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재갈을 물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말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 손을 씻고 뭐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도 다 뭐 중요하고 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오는 것,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 정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정결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자리에 나와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씻기 위해 여러분들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려 주시고, 그를 통해서도 마음의 정결과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재갈을 준비해 올까 그랬어요. 재갈을 준비해 와야 되나? 재갈이 뭘까? 재갈 뭐예요?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이게 지금 말을 못해요. 잘 못해요. 그죠? 이 재갈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침묵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당분간이라도 그래도 또 말에 대한 것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재갈을 이렇게 물리겠다 했어요. 말에 대한 것 때문에. 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어떤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를 통해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의 현장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돌밭 같고 길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문제의 모난 부분들을 다 태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말 이것이 저를 선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미워하는 미움의 말이 막 나오는 이렇게 자녀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부탁드려요. 어떤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있는 부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말 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통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음에도 그 말씀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형식에 치우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말씀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때 이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말 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정과 소망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맡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놓고 또한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황선우 따님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과정 때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릴 때 속히 코로나가 한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침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도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 귀감시키며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삼창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